우리나라 조선시대에는 암행어사라는 직무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교통이 그렇게 발달되지 않았죠. 그래서 지방에 있는 고위 공무원들을 감찰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왕이 직접 비밀리에 어사라는 직무를 줘가지고 이 사람에게 지방에 이미 알려진 혹은 비리의 증거가 있는 혹은 소문이 있는 그런 사람들을 감찰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이 어사는 원래 어사로 나가는 사람의 직무 자체가 종이품 혹은 정삼품 정도의 직위를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지방관들 중에서는 이분보다 높은 분이 없었던 거예요. 더군다나 이분은 왕의 정권을 가지고 가기 때문에 가서 많은 일을 왕에게 보고하기 전에 처리를 하고 사후 보고를 하는 특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종종 지방에서는 암행어사라 하면 왕의 역할을 대리하는 사람, 마치 왕 같은 권세를 이렇게 실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 인지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그와 비슷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오늘 6장 7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자기의 최고 가까운 12명의 제자를 불렀다는 거예요. 그리고 둘씩 짝을 지어서 내보내셨다는 거예요. 근데 내보내실 때 제일 먼저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었다고 말합니다. 여기 권능이라는 말은 좀 더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권세 이런 뜻이 있습니다. 권위 이런 뜻이 있습니다. 지금 마가복음에서 이 단어는 대부분 예수님이 가지신 권위나 예수님이 위임하신 권위를 의미할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을 불러서 자기가 가지신 그 권위를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8절부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2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느 곳이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이제 파송돼서 어떤 자세로 살아가고 어떤 자세로 사역을 할 것인가를 설명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12절부터 그들의 사역의 결과가 어떠했는지를 설명합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한마디로 말하면 설교하고 귀신 내쫓고 병자 고쳤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장면을 가만히 보면 그 여행하는 모습이나 사역하는 모습이 예수님하고 너무 비슷합니다. 그냥 보면 그냥 예수님의 모습이 떠올라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주시는 권위, 예수님이 가지고 있었던 권위를 가지고 예수님처럼 생활하면서 예수님처럼 사역하게 했던 것이죠. 이거는요, 제자들 자신에게도 정말 놀랍고 자랑스럽고 기쁜 일이었어요. 이 장면, 비슷한 장면이 70인 제자를 파송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누가복음에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파송을 받고 오면서 막 너무너무 기뻤다는 거예요. 그랬을 것 같죠. 저도 그랬을 것 같아요.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동안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너무 신기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오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예수님처럼 살아볼 수 있는 그런 특권을 주신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런데 사실 이 기쁨은
지금 여기 있는 12명의 제자 혹은 70명의 제자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처음 듣는, 마가복음을 처음 듣는 성도들에게도 이건 굉장히 흥분되는 일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마가복음이 쓰여질 당시에 여기 제자라는 말은 12명의 특별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가르치는 말이 아니었어요. 사도행전 6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심히 더 많아지고, 그러니까 지금 이때쯤에는 제자라 하는 말은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 모두를 통칭해서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에게 이런 권한을 주셨다, 이런 기회를 주셨다 하는 것은 이 말씀을 처음 듣는 사람들에게는 자기들에게도 그대로 주시는 것처럼 들렸을 거예요. 아, 그렇구나.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아볼 수 있는 특권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면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 말씀은 동일하게 흥분되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런 특권이 있어요. 어떤 특권이 있느냐? 작은 예수님으로 살아낼 수 있는 특권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특권을 가지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는 것은 그냥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살아볼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처럼 산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 오늘 본문에 첫째로 예수님처럼 권위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의미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의 권위를 주셨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이 이때 특별하게 12명의 제자들에게 한 번 자신의 권위를 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기 권위를 주시는 것은 이번 한 번만 준다, 그런 뜻이 아니고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주실 권위가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마가복음 13장 34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여기에 권한이라는 말이 권위라는 말하고 똑같아요. 그러면 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예화의 핵심은 뭐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무언가를 나누어 줄 거라는, 그게 권위라는 뜻이에요. 저는 이 예수님께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 권위를 갖게 될 것이다, 특별한 권세를 갖게 될 것이다 하는 말이 그냥 예수님이 갑자기 하신 말이 아니라는 걸 우리 모두는 알고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축복해요. 그 축복이 뭐죠? 그 축복의 내용 중에 창세기 12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독특한 위치에 권위를 갖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땅의 모든 사람들을 복되게 할 기본적인 권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권위가 있어요. 제가 아주 오래전에 저희 아버님께 들은 이야기인데, 저희 아버님께서 고등학교 다닐 때 예수를 믿었어요. 누가 전도해서 믿은 것도 아니고 본인이 그냥 이렇게 생각하다가 이 세상은 누가 만들었을까? 아마 이게 저절로 생겼다는 건 말이 안 된다. 그래서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대요. 교회를 나가기 시작하기 얼마 지나서 저희 그 고향집에 아주 특별한 일이 생겼어요. 저희 할머니가 그 옛날에 굿을 좋아하셨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1년에 한 서너 번 그 근처에 용한 무당을 불러다가 굿을 했대요. 항상 똑같이 매년 했던 일이에요. 근데 어느 해인가 그 무당이 와가지고 굿을 하는데 이 신접이 안 되는 거예요. 여기 굿이 잘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당이 그 우리 할머니한테 물어봤다는 거예요. 혹시 이 집안에 예수 믿는 사람이 없냐? 그랬더니 우리 할머니가 얼마 전에 우리 아들이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다.
여러분, 뭐 고등학생이 교회 나간 지 지금 1년이 됐는지 2년이 됐을 때 일어난 일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믿음이 있으면 얼마나 있겠습니까? 헌신도 있으면 얼마나 됐겠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 하나가 집안에 있는 것이 무당이 굿이 안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아예 나는 그냥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아니 나는 믿음이 없으니까, 나는 교회 나가도 헌신이 안 돼 있으니까 나 같은 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아니요. 여러분들은 예수 믿는 순간 예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 분들임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그냥 생득적으로 갖는 것처럼, 출생함과 동시에 갖는 것처럼 그렇게 갖는 권위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처럼 갖는 권위를 가질 뿐만 아니라 예수님처럼 하늘에 투자하는, 하늘의 가치에 투자하며 살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전도하러 가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지팡이 외에는 양식도 배낭도 전대에 돈도 신도 신지 말고 두 벌 옷도 입지 말라. 1차적으로 이 말은 너희들이 사역을 통해서 부를 축적하지 말라 당부하는 말씀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말씀에는 또 다른 의미도 있어요. 예수님 당시의 그 문서들 중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다고 그래요. 랍비들이 자기 후배 랍비들에게 이제 가르침 중에, 만약에 너희들이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혹은 성전을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너희들이 가진 모든 것을 놓고 가라, 이렇게 가르쳤다 그래요. 그런데 당시의 랍비들은요, 그 누구도 그 가르침에 반항하지 않았다 그래요. 왜냐하면 그들이 성소에서 섬기거나 성전을 섬기는 일이 너무나 큰 특권이었기 때문에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거 그냥 내려놓는 건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래요.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라는 이 말의 패턴이 그 랍비들의 가르침과 매우 유사한 패턴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 돈 탐하지 마, 다니면서 사역해서 부자 되려고 하지 마, 그런 의미도 있지만, 또 하나 지금부터 너희들이 하는 일은 그냥 1차적으로 눈에 보이는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고 귀신을 내쫓고 그냥 병자만 쫓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일,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고차원적인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말씀 의미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 땅에서 사역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이 땅의 사역이, 그들의 사역은 하늘에 투자하는 기회를 갖는 거예요. 이게 제자들의 특권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이 말씀은요, 믿는 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기회를 갖는 사람들입니다. 믿는 자는 어떤 사람이냐?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늘에 좀 투자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늘에 투자하는 지혜를 갖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의 것만이 아니라 하늘을 위하여 투자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예수님은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을 도와가며 살 수 있는 기회를 그 제자들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처럼 산다는 특권은 뭐냐면 다른 사람을 도우며 사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기대한 게 뭐예요? 전도하고 귀신 내쫓고 병자 고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면 도우라는 거죠. 이게 주님의 일이었어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 땅에서 사역하시는 동안 다른 사람들을 도왔어요. 영적으로 도왔고 육체적으로 질병을 도왔어요. 그리고 이것이 제자들의 일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 산다는 것은, 예수님처럼 살아본다는 것은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특권을 가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특권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도울 수 있는 능력과 도울 수 있는 것들을 주신 것 같이 우리에게도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도록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요, 다른 사람을 도울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나만을 위해서 살도록 만들어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 건강, 돈, 심지어 상처까지도 훌륭하게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도구들이 돼요. 제일 불쌍한 크리스찬은 누굽니까? 제일 불쌍한 크리스찬은 주님께서 주신 것을 자기만 위해 사용하다가 그냥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기회를 놓쳐버리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자가 된다는 것은요, 예수님처럼 살아본다는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처럼 살아보는 특권을 갖는다는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처럼 권위를 가지고 있는 것, 예수님처럼 하늘의 보화를 위해서 싸울 수 있는 특권이 있는 것, 하늘에 투자를 할 수 있는 것, 또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특권을 갖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을 믿는 그레이스밸리 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처럼 살아볼 수 있는 특권을 이 땅에서 많이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오늘 본문에 약간 특이한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읽은 본문의 구조를 한번 보세요. 1절부터 13절까지의 제자들을 파송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미 우리가 지금 살펴봤죠. 그리고 30절, 31절에는 제자들이 돌아와 보고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이 두 부분이 이어져야 돼요. 13절에서 바로 30절로 넘어가야 돼요. 근데 특이하게 14절에서 29절까지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아주 길게 합니다. 그것도 세례 요한이 죽었을 때 이야기를, 그건 과거의 이야기인데 아주 길게 해요. 왜 그럴까? 왜 지금 이 장면에서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들고 나오고 이것을 이렇게 길게 이야기할까? 우리는 그 이유를 14절에서 볼 수 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6장 14절.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났느니라 하고, 헤롯은요 지금 예수님과 세례 요한을 일치시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죽은 것을 말함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음을 암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을 연구하는 많은 학자들이 마가복음이 6장부터 시작해서 이제 16장까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이 시작된다,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여기서부터 예수님의 십자가 길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앞의 말씀과 연관지어 보면 오늘 이 본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것이라는 그 좀 흐릿한 그림,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이 그림이 단순히 예수님의 일생만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왜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특권이 뭐냐? 예수님처럼 살아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처럼 살아보는 데에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가 된다는 것의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은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살아본다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님처럼 살긴 살되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공을 목표로 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십자가를 목표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의 목표는 뭐냐?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내가 죽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과 다른 종교를 신뢰하는 사람들의 삶의 차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가 성공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부정하는 유대인들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슬람교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불교인들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적어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그 목표가 우리의 성공이거나 우리의 부나 우리의 평안과 우리의 물질적인 풍요가 우리의 목표가 돼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의 목표는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내가 죽는 거예요. 그러면 나를 부인한다는 것은 무엇일까? 저는 참 나를 부인한다는 것이 우리가 굉장히 많이 말씀을 하지만 실제적으로 나를 부인한다는 것이 어떤 것일까? 그런 사람을 발견하는 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최근에 그런 분 한 분을 발견했어요. 그분 누구냐면은 김중곤 목사님이에요.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이미 돌아가신 분이죠. 한국의 CCC를 시작하셨고 CCC 총재예요. 한국의 그 대부흥 운동이 일어나는 1970년대 혹은 80년대 대부흥을 일으킨 그 여의도 집회를 주도한 한국교회 부흥을 이끌었던 분이죠. 뿐만 아니라 수많은 제자를 세워서 지금도 그분의 제자들이 지금 한국의 큰 교회 리더들이 되시고 또 그 후배들이 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는 사람들이 수없이 나온 정말 한국 교회가 낳은 크리스찬 인물 중에 한 분이죠. 저는 그분에 대해서 그 정도를 알았어요. 근데 제가 최근에 그분이 쓴 좀 다른 색깔의 책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 책의 이름은 딸의 죽음, 그 존재의 제로점에서. 이 김중곤 목사님은 아들이 없이 딸이 넷인지 셋인지 아마 넷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중에 둘째 딸님이 신희라는 이름을 가지신 분이신데 이분이 1982년 4월 26일 날 29살의 나이로 위암으로 세상을 떠납니다. 그때 이분이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아요. 하나님 앞에 단 한 번 내 기도를 들어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지 않은 거예요. 그때 그 따님을 보내고 그 따님의 영전에 바치려고 쓴 책이 바로 딸의 죽음, 그 존재의 제로점에서 라는 책인데 그 책에 이런 기도문이 있어요. 주여, 기도할 힘도 없고 믿음의 심지도 이제 꺼져갑니다. 감사와 찬송을 악마가 빼앗아가고 있습니다. 살 힘도 죽을 힘도 없습니다. 병과 싸우고 고통을 참을 힘이 조금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 시련은 감당할 수 없습니다. 대신 책임져 주십시오. 물속에서 건지듯이 불 속에서 건지듯이 당신이 성령으로 내 대신 기도해 주시고 믿게도 해 주시고 감사도 찬송도 주십시오. 나는 이미 죽었고 내게 사는 것은 오직 주님뿐이며 당신의 죽음으로 죽음을 주었사오니 나와 죽음과 상관없게 하소서. 신희의 전폭을 대신해 주십시오. 사는 것도 주님이고 죽는 것도 주님입니다. 이 싸움은 당신의 싸움입니다. 이 죽음은 당신의 죽음입니다. 저는 이 목사님의 기도 중에 이 부분이 잊혀지질 않은 거예요. 물속에서 건지듯이 불 속에서 건지듯이 당신이 성령으로 내 대신 기도해 주시고 당신이 성령으로 내 대신 기도해 주시고 믿게도 해 주시고 감사도 찬송도 주십시오. 나는 믿을 힘도 감사할 힘도 찬송할 힘도 기도할 힘도 없습니다. 저는 여기서 그 김중곤 목사님의 믿음에 머리가 숙여졌어요. 그분이 CCC 총재였던 것도 저와는 상관이 없죠. 그분이 큰 종도 행사한 것도 뭐 그럴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런데 이 기도 한마디가 이분이 고수구나,
이분이 참 주님 따라가고 주님 따라가는 제자 중에 성숙한 분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저를 보니까 참 부족하기 그지없어요. 여러분, 무언가를 믿는다고 확신하면, 무언가를 안다고 말하면 아직 멀었어요. 아직도 다른 사람이 못마땅하면 아직 초보예요. 아직 무언가 필요한 것 때문에 몸부림치고 있으면 아직 멀었어요. 저는 정말 이런 경지에 신앙을 갖고 싶습니다. 이런 믿음을 갖고 싶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이런 것이죠. 믿음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내 힘이 빠지는 거예요. 믿음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나의 자아가 죽는 거예요. 믿음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내가 얼마나 무능력하고 내가 얼마나 아무것도 없는 사람인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나는 믿음조차 가질 수 없는 자라는 걸, 나는 적어도 기도조차 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나는 정말 내가 지켜온 어떤 것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사는 예수님의 삶을 본받으면서 십자가도 본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간곡히 당부한 것처럼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것이니라 하신 그 말씀에 응답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오늘 본문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마가복음 6장 30절,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습니다. 마가는 여기서 그 12명의 제자를 사도라 부릅니다. 여러분, 아직까지 이분들은 성숙한 분들이 아니에요. 아직까지 부족한 분들이에요. 근데 이분들의 이름을 사도라 부릅니다. 이 사도라는 말은 마가가 복음서를 쓸 때는 이거는 상상할 수도 없는 호칭이에요. 초대교회, 교회의 기초가 뭐냐? 사도들이에요. 이 사도들은 다 믿음 때문에 순교한 분들입니다. 바로 그분들에게 붙여졌던 이름을 지금 붙여주는 거예요. 사도라 붙여주는 거예요. 사역을 하고 돌아온 그들에게 사도라 이름 붙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한적한 곳에서 쉬라. 잠깐 쉬라. 여러분, 여기 한적한 곳이라는 말이 어떤 말인지 아세요? 광야라는 말입니다. 광야에서 쉬어라. 이게 그냥 평범한 말 같지만요, 이것은 구약에 있는 수많은 선지자들이 바라보던 하나님의 나라가 오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 통치하는 일이 생기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그러면 광야에서 쉼을 얻는다. 이게 바로 선지자들의 꿈이었어요. 이사야 63장 13절에서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을 기품으로 인도하시되 광야에 있는 말같이 넘어지지 않게 하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냐? 여호와의 영이 그들을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축같이 편히 쉬게 하셨도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나라가 망해가는 그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서 31장 2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러 갈 때에라. 광야에서 안식을 얻는 것. 근데 지금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그걸 주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에게 주는 가장 큰 특권 중에 하나는 바로 이겁니다. 광야에서 안식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따라가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가는 길이 힘듭니다. 나를 부인하는 길은 참 멀고도 험하고 힘든 것 같아요. 내가 죽었는가 하면 또 살아나 있어요. 내가 주님께 헌신하는가 하면 또 내가 드러나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도전을 합니다. 믿는 이라 할지라도 한순간도 쉬면 안 되고 열심히 일을 해야만 먹고 살 수 있어요. 세상에 가장 부유하고 가장 강력하다는 이 미국 땅에 사는 수많은 이민자들과 미국에 사는 사람도 몇 달만 쉬면 그냥 홈레스가 되고 비참한 상황에 빠지는 것이 세상이에요. 여기는 광야 같은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면, 주님과 함께 삶을 살면 그 광야에서 쉼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광야에서 쉼을 얻는다는 것은 특별히 어떤 사도들에게만 주신 특권이 아닙니다. 이것은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초청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28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는요, 여기까지만 봐요. 그래서 참 위로를 얻지만 그 위로의 핵심을 놓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평안이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의 멍에를 같이 메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쉼을 얻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도들의 축복입니다. 분명히 인생에 짐이 있어요. 인생의 남자로서, 가족을 부양하는 남자로서 짐이 있어요. 인생의 여성으로서 열심히 일을 해야 되고, 또 가정사를 돌봐야 되고, 어머니로서 해야 될 짐이 있어요. 아니, 그냥 한 사람으로서, 성도로서 지어야 될 짐이 있고, 또 한 사람의 사회인으로서 지어야 될 짐이 있어요. 그리고 이 짐은 쉽지 않아요. 누구든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일은 쉽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저 사람 참 복되구나, 저 사람처럼 살면 편안하겠다. 그런데 가보면 우리 모두가 멍에를 메고 있어요. 짐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건 쉽지 않아요. 결단코 쉽지 않아요. 그런데 주님과 같이 가면 이상하게 평안이 있어요. 쉼이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권이에요. 예전에 제가 이 산호세에서 10몇 년 전에 사역할 때, 저는 참 하나님의 큰 축복으로 사역을 한 것 같아요. 정말 여기서 처음 담임 목회를 하면서 정말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하나님께서 제가 사역하는 곳에 곳곳에 역사해 주시는 은혜를 경험했어요. 그러나 그 당시 저에게 사역은 쉽지 않았어요. 매일매일이 조용한 때가 없었어요. 오히려 아무 일도 없으면 좀 불안한 느낌이 들기까지 했어요. 그래서 너무나 답답해서 새벽에 새벽 기도를 가면 어떤 때는 답답해서 기도가 안 나올 때가 있었어요. 그리고 어떤 때는 너무 피곤해갖고 그냥 잠이 들 때도 있었어요. 기도하러 가서 그냥 자고 오는 때가 있었어요. 근데 참 신기한 것은 그 새벽에 아무도 일하지 않고, 아무도 변화되지 않고, 아무것도 바뀌지 않아도 이상하게 때때로 기도도 안 나는 그때 내 마음이 고요해지고 주님이 주시는 쉼을 경험하는 때가 있었어요. 새벽에 분명히 나에게는 광야이지만
분명히 광야이지만 그곳에 느끼는 쉼을 경험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이런 특권을 누리는 것입니다. 광야 같아도 그곳에서 쉼을 누리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거죠. 뿐만 아니라 여기 쉼이라는 것은 단순히 이 땅에서 누리는 쉼이 아니라 영원한 안식을 의미하는 말이죠.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그러하다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보고 복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 땅에서는 손해보는 것 같고, 분명히 이 땅에서는 억울한 것 같고, 분명히 이 땅에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삶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 끝은 영원한 안식, 편안한 쉼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처럼 살아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을 경험하고 십자가를 목표로 살아가는 특권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안식을 누리고 영원한 안식을 기대하며 사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9절에서 10절까지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영원한 안식, 이것이 바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좀 불편하고 좀 힘들어도 이 땅에서 나의 신앙이 성숙해지지 못하고 점점 부족해지는 것 같아도 우리가 이 길을 갈 수 있는 것이죠. 이 땅에서 경험하는 그 쉼 때문에, 영원한 쉼 때문에. 저는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잠시 오늘 기도하면 좋겠어요. 혹시 오늘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중에서 마음에 복잡한 근심이 있는 분들 계십니까? 저는 우리 교우들 가운데 특별히 요즘에 개인 사업을 하시는 분들 참 어려운 시기를 지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다 육체를 입고 있는 사람들이라 경제적으로 타격을 보면 마음이 평안할 수 없습니다. 또 지금 직장을 찾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직장을 잃어버리고 또 찾는 과정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말할 수 없이 불안한 가운데 우리를 서게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직장 생활을 하는 분들도 우리가 여기서 사는 동안 영원히 안전하게 끝까지 일할 수 있는 곳은 없지 않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로 바깥에는 언제 질병이 걸릴지 모르고 또 경제적으로 압박도 느끼고 참 우리가 광야 같은 인생을 사는 것 같아요. 우리가 좀 오늘 기도하죠. 주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시고 한적한 곳에서 잠시 쉬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 나에게 오늘 환경을 초월하는 쉼을 더해 주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참 평안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내가 영원한 안식을 늘 잊지 않고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시간 잠시 눈을 감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에게 힘을 더해 주옵소서. 아버지, 어쩌면 우리가 쉼을 못 누리는 것은 환경 때문이 아니라 우리 자신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저는 이 시간에 아까 김중건 목사님이 드린 그 기도를 우리가 좀 같이 드리면 좋겠습니다. 제가 천천히 그 기도를 읽겠습니다. 여러분, 그 기도를 달락달락 따라 여러분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서 우리 기도를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물속에서 건지듯이, 불 속에서 건지듯이 당신이 성령으로 내 대신 기도해 주시고 믿게도 해 주시고 감사도 찬송도 주십시오. 우리 똑같이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당신이 성령으로 내 안에 나를 죽게 하시고 당신이 성령으로 내 안에 쉼을 창조해 주소서. 우리 마음을 담아서 한 30초 정도 더 묵상으로 당신이 성령으로 내 안에 쉼을 창조해 주소서. 나는 쉼을 창조할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 잠시 동안 묵상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도우시고 역사하시며 쉼을 얻게 하시는 역사가 오늘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특권을 누리며 이 땅에서 주님처럼 살고 십자가의 길을 가며 광야에서 얻는 쉼을 경험하기를 소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와 이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